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우리 길만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목소리 높여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어린 양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를 주를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도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 12월 셋째 주 예배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물든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씩 세어보면 찬송과 감사를 드릴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불순종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더해가고 있으며 온 지구촌이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사막에서 때 아닌 홍수가 나고 빙하가 녹아내리며 태풍과 같은 재앙이 또 우리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우리를 떨게 했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점임에도 어지러운 전국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질 때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귀한 나라인데 저희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혼란을 거듭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걱정함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시대의 긴박성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넘겨하던 우리들이 대림절을 계기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적극적인 선교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신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두 세상의 일에 더 민감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첫사랑의 순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듭나게 하시어 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대한 꿈으로 뭉쳤던 아둘람 구레이 400명의 용사처럼 작은 일에 불만하지 않고 더 큰 일의 눈길을 향하며 사랑을 바탕으로 단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족보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키우고 먹이는 데만 아버지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바다하바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이에게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842면 시편 56편 8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태어나셨지만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의 환영과 선물을 받으신 후에는 곧바로 도망자가 되어야 했죠. 어느 한 사람 찾아와 메시아로 오셨으니 참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기독교인의 비율이 31%라고 하는데 약 24억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통계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대받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똑같은 질병에 노출되셨고 고난하고 그리고 갈등 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많이 힘드셨던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지난 주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수술하신 분이 계시고 2번에 걸쳐 수술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에 울진의료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한 곳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안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연락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셨다고 하죠. 외과적인 수술이 갑자기 있었는데 감사하게 병원에서 저를 만나 참 좋으셨다고 해서 병원 의자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 권사님에게 저는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물며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귀한 복음이요 축복의 선물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임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죠.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연말이 되면서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 것처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어두움의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손을 펼치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 험한 세상에서 한숨 터져 나오는 그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피하고 싶을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늘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음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줄 거야. 너희들이 언제나 피할 곳이 필요할 때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안수하여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그때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되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먼 나라 애굽으로 피난 가셨지만 히터 좀 꺼주실래요?
들리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난을 가고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며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어린 예수님을 지켜야 되고 또 금방 출산한 부인을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아이와 부인에게 든든한 피난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한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감동과 은혜와 역사를 직접 겪어보니 사실은 요셉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켜주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어린아기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보호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단한 애굽의 피난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어린아기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고요, 한숨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난이 간증이 되었고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놀라운 것은 아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복이 나타나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인구 중에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가 넘는 1,500만 명이나 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무슬림이 국교인 나라 속에서 그렇게 koptik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애굽 땅을 무려 3년 6개월, 어떤 학자들은 4년을 이야기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을 그 애굽 땅에서 보낸 거예요. 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공간복음서 마가를 기록한 이 마가가 아픔이 있었지요. 도망을 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koptik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었다는 것이 전해오는 전설이 됨과 동시에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 애굽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시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 전 세계의 90%의 우상은 애굽에 있었고 그 나머지가 다른 나라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난처로 그들에게 다가가니 그들에게 구원자로 그렇게 다가가고 여행을 하고 있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 척박했던 애굽 땅에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땀으로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에 흘렸던 눈물, 그 땅에 뿌렸던 씨앗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마가의 시대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한 몸뚱아리와 여러분의 연약한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시죠. 당장은 고단하고 당장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 20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돌아다니는 일이 있고 피해다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헤롯 대왕의 그 서슬 시퍼런 그런 박해와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이 애굽 땅에까지도 이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이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은 기억이 있었나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 이제는 좋은 시절은 끝났구나,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견딜만 하구나.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고, 어차피 모든 상황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 것인데,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을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탄생을 준비하는 일들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간의 방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친구가 아니라 구유에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숙박시설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이제는 곧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떠나고 박사들이 떠나면서 이제는 내굽으로 가야만 하는 고단한 길에 서게 되어지면서 이 요셉의 마음에는 절망이라는 두 글자가 두려움으로 엄습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 요셉이 가졌던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면 적어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고, 혹독한 시간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외치고 또 외쳤던 시간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하고 기쁨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하겠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눈에 보듯이 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은 제가 어떻게든지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고 걸어왔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고단한 길이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히 여기시는 길이라면은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은 금방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여전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나는 그런 고단한 순례자의 삶이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피난처로 존재하시는구나.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짐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적어도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은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죠. 권사님만 되어도 내 모습 속에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진다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사명을 붙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 언어와 행동 믿지 마십시오. 주님께 적어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적어도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 것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의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것만 붙들면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상의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일들로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이 있었던 곳마다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집트에 나타났다는 것인데, 기회가 된다면 그 척박한 땅, 더운 땅, 그 이집트에서 예수님 다니셨던 그 흔적을 가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은 나를 고단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근접할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환난을 겪으시고 질병도 겪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소리에 괜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는 것이니 그 음성의 핵심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소리를 외치시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쁨이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자신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을 주님께서 계수하여 주셨고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koptic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koptic 교회는요, 참으로 어려운 시간 동안에 지금도 그 무슬림으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그때 사람들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항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다. 이것이 koptic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역사가 되어서
이들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셨는데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누우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땅이 바로 이 땅인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죠.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거나 인간적으로 서둘지 말아라. 함부로 너희들 입술 속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말을 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은 이 요셉과 함께 다윗의 고백이 되었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 때문에 든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아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몰아치는 그 휘몰아치는 그 엄청난 물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고물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부족한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손 잡지 아니하고 주님 손만 꼭 붙들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진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만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붙들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병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절에 나온 주의 모든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아픔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내 순간
훌러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배워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배워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배워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렬한 고난으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물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이 귀한 마음 속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이 문도 열어주옵소서. 감사의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가 감사가 될 때 더 큰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총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는 벽돌 예물 속에, 건축 예물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예물과 선교제를 향하는 모든 예물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땅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수술이 예정된 여정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정 중에 있는 귀한 믿음의 젊은이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까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집이 원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광고를 많이 해주시고 성탄절 세대에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항이 여러분의 도우심과 자원함으로 잘 협력이 되고 있는데 재단란은 다 채워졌고요. 주일 정시 예찬이 남았는데 2분에서 3분이 같이 자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자원봉사자 모집이 계속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요, 칸을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통독 시상이 추가가 되었고요, 성교회장님 모임이 예배가 마친 후 소예배실에서 한 5분 정도만 모이면 되니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벽기도의 설교자 교육이 우리 교회는 주중에 2번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2날을 쉬면서 충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귀한 교육을 받고 내년도에 설교자로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정도를 통해 놀라운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참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겠고 임마누엘 찬양단에서도 성탄에 관계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탄 이브송 이제 3가장이 남아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바뀐 사항은 올해는 10시부터 자녀 축복기도, 여러분 개인 축복기도를 이 재단에서 하겠고 11시 20분의 영상과 50분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첫째 주 그리고 속회 지도자 수련회는 둘째 주 오후 예배 후에 있다는 것 미리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홍지혜 성도님 맹그로브 영어 교습서를 북면 부구 터미널 옆에서 이제 내년 1월 6일 날 개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개원 감사 예배는 목요일 날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혜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내년도에 집사님이 되시는데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중에 박영석 집사님 멋진 상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요. 한춘호 권사님 수술을 위해 예배당까지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숙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죠? 아직 힘드신 것 같고요. 지미정 권사님 몇 달 동안 교회도 못 나오셨는데 나와서 찬양대까지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실 수 있나요?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복 권사님도 시술 후에 아직도 힘드신가 봐요. 못 나오셨지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 애쓰고 수고하고 계실 터인데 기도할 때마다 힘을 합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실 장로님 3분 모임, 부인 권사님께서도 12시 15분 성교회장 모임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에 우리 김장 때문에 수고 많이 해주신 3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청려성교회 애찬위원회
그리고 남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편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할 곳으로.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심이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